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 21세기 사회가 지나온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예전보다 훨씬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편하고 분명하고 그렇습니다. 교통, 통신 뿐만이 아니고 어떤 물건을 제작한다, 전달한다, 알린다 할 때에 모든 면에서 참 다양해지고 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맥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SNS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통하고 나누고, 그것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매우 빠르고 편리한 동시에 개인주의적인 사고,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과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우울증이 심해졌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외롭고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순이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그 이유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다 조사하고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가정학적으로, 여성학 혹은 신학도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왜 그런가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글들이나 논문들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말들의 공통적인 답이 뭘까? 공통적인 해답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과거엔 우리 농경사회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가족들, 주변 이웃들, 친구들, 그때 맺어진 인연들은요 거의 평생 갑니다. 수십 년, 평생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 장점 다 알고, 그래서 뭡니까? 서로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죠. 고향이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고향 가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말을 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동변상련이라 그러죠. 함께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나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서로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삶은 어떤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대적인 삶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외로움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이 전쟁터가 되고 스트레스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스트레스, 어떤 모임에 가도 스트레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경쟁의 존재가 되고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존재가 됩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로부터 혹은 동료로부터 부하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웃을 만나도, 친척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까 저는 추석 당일에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가까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추석 때 되면 어김없이 추석, 설, 명절 되면 어김없이 차가 막히잖아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요즘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안 막히는 도로를 잘 안내해줘요. 국도로. 근데 국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있는데 국도에 없는 게 있지요.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땐 주로 어딜 가는 건 카페를 갑니다. 명절 당일날 시골에 카페가 열렸을까? 다 열렸습니다. 열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페를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은 젊은이 중에도 딱 보면 노처녀, 노총각, 처녀가 아니고 총각이 아니다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 처녀 총각, 혹은 또 그렇지 않은 처녀 총각도 명절 당일날 카페에 앉아서 이어폰 끼고 뭐 노트북, 뭐 TV를 보는지 게임을 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할 텐데 왜 그 카페에 나와 앉아 있을까요? 카페 장사가 잘 될까요? 오랜만이네. 요즘 뭐하니? 어디 다녀? 결혼 안 해? 그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살인 미수라는 거 아십니까? 그 친구들에게 너무 힘든 말이에요. 너무 힘든 말. 우리 사랑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래요.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교인들은 반가우니까 또 걱정스러우니까 한마디 하고 이제 아니까 우리 교인들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는데 눈빛만 보면 벌써 그 눈빛이 나한테 왜 여태 이러고 있나냐는 눈빛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면 여러분 눈 피해서 고개 숙이십시오. 괜히 똑바로 쳐다보고 뭐 얘기 안 해도 스트레스야 그건. 아셨죠? 이번 추석에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혹시 그런 우리 자녀들이 오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속으로 왔네 반갑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지 쳐다보고 뭐 이렇게 눈 보고 그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힘든 문제예요. 왜 그러냐? 우리 현실은 어디 가서도 위로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고통조차도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받는 것도 위로받는 것도 주님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만 가지의 이유로 마음에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고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전도용으로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이미 믿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 그런 짐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만큼 안식과 위로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나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 되던데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안 그렇던데 그건 천국이나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천국이나 가야 그렇게나 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번 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IQ 50만 넘으면 3번 정도 하면 다 외워질 겁니다. 한 번 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럼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스트레스 주네. 내 IQ는 49밖에 안 되나 봐. 3번 했는데도 안 외워주고 봐야 되잖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간단한 말씀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애통한다 말의 뜻이 뭐예요? 아주 간단한데 이게 애통한다. 성경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그랬지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페툰테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슬퍼서 지금 현재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 눈물 훔치는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하는 거. 그게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울 때 3가지 이유로 웁니다. 첫 번째는 왜 웁니까? 제일 많은 건 너무 아파서 울잖아요. 네. 집에서 물건이 가지러 가다가 딱 움직이다가 거실에 있는 그 소파 끄트머리에 발가락이 딱 찍혀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아플 때 있잖아요. 네? 막 눈물이 팍 쏟아질 때 이거 뭐 아프다 소리도 못 하겠고 안 아프다 소리도 못 하겠고 막 이런 거 너무 아픈 거. 물론 몸이 아파서 아플 때도 아프지만 질병 때문에 아픈 것도 아프고 이런 어쨌든 아파서 우는 거. 그 다음에 또 언제 울어요? 너무 반갑고 좋으면 울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럴 때.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가서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혹은 뭐 너무 반가운 얼굴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로또가 당첨됐어 막 이럴 때 너무 반갑고 좋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나오잖아. 그죠? 너무 아파서도 울고 좋아서도 울고 반가워서도 울고. 또 언제 옵니까? 너무 슬퍼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럴 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혹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파서 울어요. 마음이 아파오는 거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오는 거. 하나 더 있는데 하품할 때도 우는데 그건 눈물 아니고 그건 그저 물 떨어지는 거고 눈에서.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마음의 아픔인데, 그 마음의 아픔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통곡한다라는 얘기. 우리말 애통이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urn. 죽음을 만나서 슬퍼하는 그런 정도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말에 뭐 창자 애자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말, 창자를 트는 듯한 말, 그런 아픔, 감정적인, 너무 슬퍼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데 성경은 참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렇게 슬퍼서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여기 다 안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슴을 아파하여 뜯을 만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누구의 위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이유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불신앙적인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국가와 사회의 죄와 불의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그건 말합니다. 이건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 성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면해서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뭐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도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런 바울의 고백.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가슴이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해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바라보고, 그런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나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내 속에 있는 죄는 아직도 남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애통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와 국가와 사회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와 연결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죄를 볼 때 무관심하거나 냉소하거나 혹은 격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봅니다. 죄의 영향력과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그 대상이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 곧 가족이나 동료나 성도나 혹은 국민이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뭐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정죄하고 훈계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의 내용을 바라보고 나와 같은 동일한 죄가 그들에게도 있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통곡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갈 때 롯이 그 소돔 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보았잖아요.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도 그 세상 소돔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서 똑같은 죄인의 행석을, 죄인의 모습을, 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걸 보며 애통하며 가슴 찢는 자, 그걸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애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애통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을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어야만 그런 애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사회가 심각한 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런데도 별로 유쾌하지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말하고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신앙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앙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고상하고 높은 것처럼 들려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닮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닮는 게 신앙 인격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이고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이 그 신앙이 그래요.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 완성될 수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 높냐 누가 잘났냐 다투고 싸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며 애쓰라. 그게 바로 신앙 인격,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라. 그게 신앙 인격이다. 완성은 없습니다. 완성은 천국 가서 됩니다. 평생 해도 안 됩니다. 장담 큰데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인격이고 모습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 그래야만이 100개 가운데 하나라도 애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웃으셨을까요? 안 웃으셨을까요? 웃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예수님은 인상을 아주 딱딱하게 하고 엄숙하고 늘 긴장된 얼굴로 아주 그런 얼굴만 하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많이 우셨었어요. 많이 웃는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늘 긴장된 얼굴이 아니라 하도 많이 웃고 다니니까 웃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서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제자들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웃고 있던 분이 우시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에 몇 번 적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울던 사람 같으면 울었다는 얘기 안 적을 거예요. 맨날 웃던 분이니까 그분이 울으니까 우셨다, 특별한 일이다라고 적지 않았을까. 뭐 꼭 옳은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그러면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한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하여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통복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의 눈물 함께 소망의 눈물과 함께 속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늘 찌그리고 있으면서 눈물만 흘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더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웃자고, 좀 웃자고, 제발 좀 웃자고.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너무 힘든 걸 제가 이해합니다. 한두 번 봤어야지. 볼 때마다 보면 그렇게 심각한데 그리 심각하지 말고 좀 웃자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그럼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돈으로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권력으로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붙잡아주는 체온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은 바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모든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는 책임을 벗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롯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롯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자기 딸을 그렇게 내어준,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부른다. 왜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의인입니다. 왜?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라 눈 깜짝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넘어졌는 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향기롭게, 아주 고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죄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살고 싶습니까? 진정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까? 애통하면 됩니다. 애통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 아니고서는 죄라고 하는 녀석은요, 얼마나 위장술도 뛰어나고 얼마나 아주 야비하기도 하고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또 얼마나 소리 없이 스며들어오는지. 이 죄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에 연탄가스 중독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많았잖아요. 예? 연탄 뗄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좀 괜찮은 집은 시설이 안전하니까 괜찮은데, 안 괜찮은, 덜 괜찮은 월세방에 살다 보면 그 부엌에 연탄 화덕이 쩍쩍 갈라져 있고 밑에 구들짝이 있는 데도 쩍쩍 갈라져 있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무튼 연탄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뻗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 먼저 일어나면 그 추운 겨울도 문 열고 법석을 떨고 동치미 국물 갖다 먹이고, 그 연탄 가스 어떻게 해야 안 들어옵니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라는 게 나오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연탄 가스 걱정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죄라고 하는 건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그러면서도 스며들어오는데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는 신앙 인격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위로. 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다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오셔서 두 팔을 벌려서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 세상에서 사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다,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내 자녀야 이리 오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품어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특권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말을 자기들이 잘못 쓰면서 참 거시기하게 만들었는데, 신천신시,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저 이단들이 쓰니까 그만 그 좋은 말을 자주 못 쓰게 되는데, 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신천신지는요, 너무너무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와, 너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표현한 것이 그만 황금길에다가 생명수 강에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이런저런 표현들을 최대한으로 옥보석에다가 뭐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 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는 새로운 천국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런 위로입니다. 수고했다, 90년 동안 사느라고, 100년 동안 사느라고, 70년 사느라고 고생했다. 세상에서 그 어려운 죄악 가운데서 버티면서 사느라고 고생했다. 가족관계 속에서, 교우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돈 버느라고, 몸 관리하느라고 애썼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을 그 은혜, 그 복,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복, 장차 있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복. 누구에게요? 내 자신의 죄와 우리의 죄를 돌아오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